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11쪽 누가복음서 10장 33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고쳐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피해자인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금도를 행하십니까? 입니다. 금도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금도에 대한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도량이다. 남을 관용하는 남을 포용하는 도량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의 한자어의 상당수가 제가 생각할 때 한 3분의 1 정도가 혹은 3분의 1에서 50% 정도가 그 뜻매김이 그 정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국어사전을 볼 때마다 이런 불만을 늘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이들이 한문에 약한 한글학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우리나라 국어를 깊이 있게 보려고 하면 우리나라 그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한자나 한문에 대해서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언어학적인 측면에서의 국어학이나 국문학을 전공한 이들이 국어사전을 편찬하다 보니까 뜻이 이렇게 비슷하게는 대부분 써 있는데 정확하지 않더라 하는 말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금도가 도량이면 도량은 또 뭡니까? 금도라고 그럴 겁니까? 그러면 이런 뺑뺑이 돌기식 설명을 우리는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도량이라고 그럴 때는 도량이라는 어휘가 차지하는 영역이 있는 거고 금도라고 그럴 때는 금도라는 말이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도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도량이 커 그랬을 때 금도가 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이는 미터로 재듯이 부피는 리터로 재듯이 도량은 금도라는 말로 측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토리 여러분이 너무도 친숙해서 아주 술술 꿰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 물건만 뺏긴 게 아닙니다. 또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뺏겼던 것 같고 또 이 사람 그냥 뺏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저항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강도가 휘두른 몽둥이인지 검인지에 다쳐서 좀 심한 부상을 입고 신음하면서 그 길가에 이 사람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을 거둡니다. 그 사람에게 응급 조치를 하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그 사람을 가장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 주고 이 사람을 보호해 줄 것을 치료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지불한 내용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등장시키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피해자로 강도를 만난 피해자에게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대입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대입시킬 때 두 사람의 처지 확실히 다르지요. 또 또 시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시키려는 겁니다. 어떤 그 공통점이냐 하면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는 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 길에서 강도를 만났던 이는 여러 사람이 그를 보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어찌 그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수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 내팽개치고 외면하고 또 걸음을 재촉하면서 공포 속에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는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처지가 딱 그르면에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 또 뭐 그렇다 무고다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것만큼은 너무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을 엄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국민이 일심단결해서 저를 그 공격하는 듯한 이미지가 요즘 언론이 연출하고 있는 보도의 양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여튼 그럴지라도 많이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과오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디까지 관용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10억의 피해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사기친 거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10억 중에 반, 5억이라도 돌려주면 내가 좀 그래도 견딜 수 있겠다. 5억이라도 돌려달라. 근데 이랬을 때에 이제 이 사람이 용서해주는 금도는 반 정도는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네가 오죽하면 그러겠냐. 또 네 형편 보니까 그거 뭐 벌써 다 탕진하고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내가 너한테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렇지만 내가 너하고는 앞으로 평생 두 번 다시 거래할 일은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건 나름대로의 뭡니까? 이제 금도입니다. 용서는 해주는데 조건이 붙고 어떤 단서가 붙고 어떤 설명이 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금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 신입사원이 있는데 한 사람은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데 한 사람은 느릿느릿하게 하는데 속을 확확 뒤집어 놔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저 신입사원을 왕따시킬 것이냐, 저 신입사원을 내가 경원시에서 멀리할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가까이 가고 업무를 가르쳐주고 저 사람이 조금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데 내가 일조할 것이냐, 이게 금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나 과오를 보고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게 이제 금도라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할 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로 돌아섰어요. 네, 어떻게 돌아섰느냐 하면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니까 그 어떤 정치적인 컬러를 연상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지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욕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저주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다 욕을 퍼붓습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것일 뿐만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에게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하야라는 것은 그게 공격이자 그게 저주입니다. 근데 이런 걸 사람들이 퍼붓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일 안 하겠다. 당신들하고는 나는 다른 피켓을 들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인 금도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을 때에 석사 과정을 올라갈 때가 되면 시험을 치르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필기 시험도 있고요. 면접 시험도 좀 치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치르는 시험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뭐를 보느냐면 당신이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 당신이 연구하는 주제가 신학 석사 학위를 줄 만한 주제를 가지고 당신이 도전하려는 것이냐? 이제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그 논문에 쓸 방향에 대해서 A4 용지로 한 10장 정도는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제출한 내용 속에 당신은 신학 석사를 받을 만하오, 이런 거 연구할 만한 사람이요, 뭐 이렇게 되면 통과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입학 시험 같은 걸 치르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신학을 공부할 만한 학자적인 소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시험의 주제가 뭐냐면 갔더니 칠판에다가 딱 한 줄로 문장이 써져 있는 겁니다. 네, 문장이 써져 있는데 그 문장에 써져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이 나는 대로 이제 써내는 겁니다. 근데 문장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 인간의 과오와 부족함에 대한 인간의 과오와 부족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이 과오를 저지르고 인간이 부족한데 이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앉아서 즉각적으로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썼습니다. 근데 제가 썼던 이 현장 논문의 현장 논문이라기보다는 에세이겠죠. 현장 에세이의 주제가 뭐였느냐면 금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금도입니다. 인간의 과오를 어디까지 관용할 수 있냐? 인간의 부족함을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금도인데 저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 이런 성경적 가르침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늘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슴에 품었던 것은 이거였을 거라는 겁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 여자에게다 침을 뱉는다. 모든 사람이 이 여자에다가 욕을 한다. 모든 사람이 이 여자에게다 공격을 한다. 모든 사람이 이 여자에다가 저주를 한다. 나는 그 대열에 쓰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입장 같은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저는 그거 못합니다. 침을 뱉는 거 못하고 욕설하는 거 못하고 공격하는 거 못하고 저주하는 거 못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반 정도의 사람은 그를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는다 그러면 저는 그 대우에서 이탈한다.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게 여러분의 목사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여러분이 그게 성서적인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승민 그 국회의원에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유승민 국회의원이 이번에 이 사태를 보고 이분이 대구 자기 지역구로 가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떻을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의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안정이 돼야 우리 국가가 안정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와 우리 지역구에 했던 일,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지만 지금은 국가의 위기이니 이거 내려놓읍시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는 우리 대구 시민이 되고 경북 도민이 됩시다. 그리고 그런 운동을 우리 지역구에서부터 합시다. 했으면 나는 그분의 금도에 반해서 열렬한 유승민 지지자로 대통령 후보 지지자로 돌아섰을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말을 유승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김무성 전 대표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뭐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느니 뭐 어째야 된다느니 막 이렇게 쏟아내기 이전에 지역구에 내려가서 여러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그래도 영남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부려도 우리 영남은 그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분에게 국가의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군 통수권자를 흔들면 지금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구원은 잊어주시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으면 우리 교회 앞에다가는 붙이기 그래도 어디다가 김무성을 사랑합니다 정도는 플랜카드를 걸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보면 참 혀만 찰일만 있습니다. 이분이 금도를 보여주기를 여러분, 우리가 잠시 기다리십시다. 국가가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 청와대에 갔을 겁니다. 제가 추미애라면.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대통령 각하가 한 5가지 정도 합의를 해 주시죠. 그냥 유연하게 내정은 책임 국무총리제의 실현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는 거로 적극적으로 위임한다는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시죠. 그리고 안보와 외교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라의 위기를 관리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죠. 한마디 하고 또 얘기를 하기를 이 모든 수사는 진행을 하되 그것에 대한 형사소추는 대통령 퇴임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해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2번째 얘기를 하고 3번째로 좀 더 긴밀한 여야 협의를 위해서 여야 영수회담 같은 걸 2달에 한 번 정도는 갖도록 이렇게 좀 합의를 해 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 당사로 돌아와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합의, 그래도 여러분이 뽑아준 당 대표가 한 합의이니 여러분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합의를 여러분이 추인해 주시면 다음 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랬으면 우리나라의
그 새로운 대통령, 여성 대통령 후보가 등장한다. 이랬을 터인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 무슨 한이 그렇게 복받쳤는지 한풀이 또 복수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조금 그 사이즈가 좀 다르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오늘인가요? 미국 시간으로 내일인가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번 오바마하고 겨루었던 공화당의 그 대통령 후보였던 밋 롬니 그 전 주지사와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맡아달라고. 근데 이 밋 롬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대선 기간 중에 트럼프를 어떻게 욕을 했느냐면 입에 닿기도 참 거북한 말이에요. 비열하고 추악한 사기꾼이라고 불렀어요. 이 롬니가. 근데 롬니라고 하면 아주 바른생활 모범생으로 워싱턴 정가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롬니에게서는 털끝만한 흠집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모범적으로 산다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공격을 해서 파괴력이 엄청났는데 트럼프가 하는 일이 뭐냐면 과거는 나는 잊을 테니까 당신도 잊어주시고 우리 미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나 트럼프를 못 믿는 미국 국민을 위해서 당신이 국무장관을 맡아주시면 어떻겠느냐고, 당신이 내 외교 정책을 가장 불안정하게 평가하지 않느냐고, 그런 당신이 안정적인 외교 정책을 해보라고 이런다는 겁니다. 이 금도의 사이즈가 정말 대한민국 정치인들하고 미국 정치인의 사이즈가 왜 다를까? 우리는 반도 국민이고 미국은 대륙 국민이라 차이가 나는 걸까?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금도입니다. 여러분, 금도라는 거 이런 겁니다. 그 과오에 대해서 관용하는 폭입니다. 금도는 또 뭐냐? 부족함에 대해서 포용하는 폭입니다. 근데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금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도 없으면 여러분 그거 되는 일이 정말 국가적으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조금 금도를 좀 가지고 좀 포용하고 뭐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장관 세 부처 중에서 네 부처는 야당 몫으로 생각을 하고 선거 때 악착같이 악랄하게 나를 공격했던 사람에게 장관을 이렇게 임명하는 전통을 세우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게 누가 집권을 하던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금도인데, 대한민국은 동서로 갈라져서 동은 영원한 동이고 서는 영원한 동이고 또 중은 영원한 중이라는, 중이 뭔지 아시죠? 충청도가 등장했어요. 이게 중입니다. 중은 영원한 충이라는, 정말 이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도권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멍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멍 때리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살아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건 그 동이나 서가 결정한답니다. 멍은 동이나 서 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끌려다닌답니다. 멍 때리는 사람이 사는 지역이라고 멍이랍니다. 이야, 이거 정말 중은 싹 살폈다가 어느 쪽으로 붙는 게 유리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 동에도 속하지 않고 서에도 속하지 않고 중에도 속하지 않고 멍에도 속하지 않는 껴있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금도 있는 국민으로 그냥 살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슴팍에 써있는
동인지 서인지 중인지 멍인지 이거 다 계급장 떼어내시고 여러분들이 금도를 가슴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뭐였느냐면 목사님이 사창가에 출입한 사진이 이렇게 파파라치 이렇게 주간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뭐죠? 노예에서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닙니까?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모였는데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지니까 뭐냐면 그 노예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 다음날 사창가에 간 겁니다. 그리고 파파라치 기자들에게 은밀하게 교인들 시켜서 팁을 주고 목사님들 중에 사창가에 출입하는 분들이요. 그분 말고 더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파라치 기자들이 사창가에 들어갔다 나오는 목사님들을 사진을 팍팍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저 팻말을 하나 들었답니다. 그 팻말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Gospel is again. 그게 뭐냐면 복음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가 어떤 목회 생명이 완전히 그 이미지로 인해서 끊어질 걸 우려한 거죠. 그분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잘못하고 통회하면 again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였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목회자가 그랬다 그러면 한 사람도 안 갈 겁니다. 한 사람도 안 갈 거예요. 내가 아주 손에 장을 지진다는 얘기 처음 하는데 아무도 안 갈 겁니다. 왜 그럴까? 금도의 차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기다려주고 사람을 키우는 풍토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좀 금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금도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질 때에 대한민국은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하고 넉넉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따뜻하고 훈훈하고 넉넉한 그 민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 때 그러고 싶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시위대 속칭 100만 시위대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다가 팻말 하나 들고 서고 싶어요. 당신이 이러고 싶습니까? 당신마저도 침을 뱉어야 되겠습니까? 당신마저도 욕설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마저도 공격을 해야겠습니까? 당신마저도 저주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금도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팻말에 썼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금도를 조금 알 수 있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면 좋겠니? 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공격을 하고 저주하는 게 너무 쉽더구나. 근데 너는 나보고 너 자신에게는 금도가 별로 없으면서 너는 나에게 무한 금도를 원하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주님이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 퇴임 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이 흔들릴 때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으로 계속 간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분노와 저주로 표출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성숙된, 인간을 아끼고 기다려주고 귀히 여기는 그런 어떤 성숙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음의 행진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 번.